오늘 읽고 또 생각하면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오늘 본문 잘못 골랐다. 왜냐면요, 본문이 아주 짤막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 내용은 엄청나게 다루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서 목사가 이것을 제대로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렵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는데, 그냥 오늘 저녁에는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이제부터 이제 점점 마스크를, 우리 사무실도 지금 마스크 다 쓰고 근무합니다. 아마 본인들은 아마 죽을 지경일 거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마스크 쓰고 있다면. 근데 조금 껄쩍지근해요. 요새 갑자기 그런 성향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그동안 마음을 너무 푹 놨다가 갑자기 어느 이 발목을 잡히고 뒷덜미끼 잡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참 야단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스크는 벗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아주 친하고 막역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교인들이 푹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교인들이 출석이 쑥 줄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신도 그렇구나. 참 그만큼 민감한 게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가만히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새 이 여름에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무슨 색깔 같아? 올 여름의 대표적인 여름 색깔. 누군가 얘기 좀 해봐. 올해가요, 이상하게 검정 색깔이에요. 검정 색깔. 청년들은요, 다 아래 검정 바지에 위에 검정 티를 입고 있어요. 보세요. 나가보면 전체적으로 해요.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아마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밝고 환한 색깔을 입는데, 지금 세상은 거의 다가 검정 색깔을 입어요. 여름인데 우리 교인들도 보세요. 벌써 여름이면, 그럼 여름에 왜 검정 색깔 입을까? 이 검정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요, 이게 노블, 귀족적인 색깔입니다. 엄숙한 색깔이에요. 엄숙한 색깔이라는 것은 그만큼 엄숙하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 고급스럽다라는 색깔이에요. 다시 말하면 검정 옷, 검정 양복, 검정 티, 심지어 검정 넥타이까지 딱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트렌드하게 보여요.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보여요. 검정 색깔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스럽기도 하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검정 색깔은요, 또 어떤 얘기냐면 바로 장례용, 장례 치를 때 모두가 다 그 엄숙함을, 그리고 어떤 그 저기를 갖다가 기억하려고 하는 색깔이에요. 경제가 어렵고요, 희망이 없을 때 젊은 애들이 다 검정 색깔을 입어버려요. 심지어 중고등학교 애들까지도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이 시대가 참 굉장히 어둡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예. 목회자는 언제나 현실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왜 사람들은, 왜 청년들은 갑자기 저렇게 검정 옷을 다 입는 트렌드로 바뀌었을까? 또 한 가지, 검정은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언제나 새까만 옷 입으면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왜? 뭐가 상관없이, 어떤 유행과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또 검정 옷이에요. 그 목사는요, 언제나 청색, 진청색 아니면 언제나 검정색을 언제나 입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무난해요. 저는 제 옷이 거의 80%가 검정 아니면 그냥 청색이에요. 어쩌다 하나씩 옷이 조금 다른 게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요.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둡다라는 말도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시대를 읽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 한 가지는요,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신앙과 믿음 속에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검정 옷 안 입습니다. 오히려 흰 옷을 입죠. 그러니까 각자의 선호하는 그 색깔이 있겠지만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 시대를,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트렌드, 이 풍조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시대를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오늘 본문에 이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자,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잠언 2장. 잠언 2장을 펴세요. 912페이지에 있어요. 912쪽. (912쪽에)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까지. 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네. 지혜에 대한 말씀을 잠언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는 지혜를 구하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가 소리를 높이면서 그 구하는데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예. 은이라는 것은 당시에 있어서의 화폐, 돈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마치 돈을 벌고 돈을 얻듯이, 다시 말인 겁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구하라. 예.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예. 내가 모르면 온갖 변호사나 아니면 상담해서 하는 모든 공인중개사나 수도 없이 많은 법으로 정해놓은 돈을 주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아주 모든 그 경제의 어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은을 구하듯이 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면 결국 뭐예요? 은을 내놓고, 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당시의 화폐의 기준인데 그 화폐, 돈으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이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바로 그겁니다. 지혜 중에서 가장 큰 지혜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구해야 될 최종적인 구해야 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섬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6절에 보면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떠오르지 않거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음을 여기 성경은 뭐냐? 명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명철하다는 건 뭡니까? 판단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탁월할 때 명철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얻을 때 명철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지식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언제나 내가 늘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의 영인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을 충만히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가득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이와 같은 바로 방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다시 본문으로 에베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될까? 성경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답을, 지혜 없는 자는 그럼 뭐냐? 바로 그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자예요. 세상의 유행,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가 돈을 내고 봐야 돼요. 돈을. 방송 볼 때 온갖 프로그램, 넷플릭스, 영화, 컴퓨터 할 때 다 돈을 내래. 다 돈 내야 돼요. 응?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손 내라, 돈 내놓으라고. 이게 오늘의 시대.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든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이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을 내가 만일 관심 있어서 들어가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돈 내놔라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그럼 그것이 정말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큰 축복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혹적이고 알고 싶은 어떤 충동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때로는 쓰레기같이 허접한 것들을 가득 채워놨어.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해결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또 돈을 내래. 아주 그래. 세상은 뭐냐면 이렇게 양파를 갖다가 이렇게 쓸어 넣듯이 해가지고 조금 주고 나서는 돈 내놔. 조금 입에다 내는 것도 돈 내놔. 그냥 통째로 내가 원하는 거, 자 돈 줄게. 이거 통째로 내놔. 라는 것이 예전에는 통했지만 이 시대는 그게 안 해요. 그건 뭐라고 하냐면 살레미라고 해요. 살레미 전략. 살레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조금씩 맛을 들여서 점점점 입맛이 들이면 결국 끝까지 조금씩 맛을 보게 해갖고 돈을 통째로 다 긁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유혹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서 조금씩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오징어 게임 1편부터 10몇 편까지 초저녁에 보면 새벽 아침이 먼등이 훤할 때 되면 끝나요. 밤새도록 돈 내고 계속 1편 보고 또 그냥 아리까리하고 하면 또 마지막 보고 싶으면 또 2편 보고 결국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돈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시간이 결국 어때요? 시간이 다 갔어요. 하루 12시간이 다 갔어. 12시간이 다 가면서 12편의 스토리가 다 지나갔어. 그동안 돈을 매편마다 1시간마다 또박 내게 만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다 그래요. 게임도 그래요. 게임 중독.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게임에 중독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왜 지혜 없는 자가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살짝 가미한 그 코팅해서 맛있는 그런 조금의 그것을 먹여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끌려가면 결국 지혜 있는 자 같으나 결국 지혜 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시간을 뺏기니까 오늘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굉장히 좋은 시대에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이 시대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죠? 행복의 지수가 너무 뚝뚝뚝 떨어져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얻을 걸 돈 있으면 다 얻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제는 후회스럽고 예? 내일은 불안하고 오늘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데 그러나 언제나 우리 주어진 것은 오늘이잖아요. 오늘뿐이잖아요. 예. 내일을 누가 장담하겠어? 그러나 언제나 어제는 이미 내가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럽고 예. 오늘은 행복하지 않아. 내일은 불안해. 이게 바로 오늘이 우리가 당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괜찮은 거.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 갖고 살면 누가 우리를 흔들겠어요? 예. 예. 오늘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제단 싸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저녁에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는 오늘 승리했습니다. 예.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신 우리가 전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루하루의 시간이 귀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청년 때는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죠. 예.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살 만큼 살고 그리고 비로소 느끼는 거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그렇게 귀한 세월이었고 정말 그것은 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월이구나. 그것을 다 지나가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시간, 그것이 길든 짧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매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내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생각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제가 9절까지 말씀 보면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은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 심장, 내 육체의 심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과 육체적인 모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적인 것으로서 치환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 바로 오늘 본문처럼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변화된 새로운 영적인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이 세상은요, 내가 병들면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나는 이제 망한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요, 끝이 나는 인생이라는 거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은 돈이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마지막 먼지와 티끌처럼 사라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일은 영광스럽고 찬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현실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스럽고 늘 내일이 걱정스럽지만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주님을 보는 날이니까.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일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의 영광 속으로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끔찍한 날이 될 것 같고 내일이라는 날이 불안한 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조와 염려스러운 날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니까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돼버린 것이 바로 오늘 세속적인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내일을 위해서 살자. 할렐루야. 내일은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일이라고는 그날이 오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는 날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가 열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예.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이 태양을 돌면서 그저 12시간 그리고 1년 4계절을 지키면서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태양계를 보면요 참 불쌍해요. 예. 우주라고 하는 큰 이 별덩어리 속에 저 변방에 태양계라고 하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해. 예?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구하고 태양계는 요쯤 있다. 그래서 가지고 제가 자세히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일 끝에 변방에 있는 그 어느 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큰 이 피자판 같은 것들이 이 천체 우주 안에 수억만 개가 또 돌아다니는데 그 속에 그 한계 속에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어제는 후회스럽고 오늘은 불안하고 내일은 염려하는 날이 돼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우리가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예?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야. 세상이 가져진 지식으로. 이건 내가 말한 건 이건 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영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며 창조자가 되시고 온 주인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며 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을 닮아서 내가 창조한 너희기에 나는 내가 너를 갖다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너 무슨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사니? 예? 미물이여 이름도 모를 풀벌레가 풀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미물도 있는데 예?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오늘의 삶과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 나를 지켜보는 분명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혜 있는 자는 뭐냐? 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 극히 선하다는 게 뭡니까? 극히라는 단어를 쓰면 바로 금을 99.9%가 된 금이 극히 온전한 금이 되는 거예요. 100% 금은 없으니까, 그죠? 99.9. 그래서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순금. 예. 순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도가니에다가 금을 갖다 펄펄 끓이면 마지막 불순물이 없이 도가니에 끓이는 그 금물의 얼굴에 이 장인이 얼굴을 척 비춰보니까 자기 얼굴에 있는 털구멍, 숨구멍 그리고 온 것이 거울처럼 환하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순금이 되었구나. 더 걷어낼 것이 없구나. 예? 바로 그거예요. 더 걷어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 대로 다 탔고 불순물이 빠질 대로 다 빠져서 그 벌건 금물 위에 얼굴을 비춰봤더니 금물이 얼굴을 투명하게 거울처럼 비춰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극히라는 단어. 그때만이 극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 분별함이 극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예지력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공의나 인간의 선함, 이거는 안 된다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도덕성, 윤리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선한 어떤 거, 그거 다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있으면. 예. 예. 아무리 도덕, 윤리, 별의별 걸 다 끌어다 붙여도 선하지가 않다고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마치 석탄 덩어리 같다 그랬잖아요. 석탄 덩어리. 석탄 덩어리 언제 깨끗해져? 어? 석탄 덩어리는요, 마지막 1g 남았을 때까지도 검정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이제는 석탄이 아닐 때가 될 때 비로소 이제 되는 거야. 흰불이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결코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선합니까?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예. 제가 그랬잖아요. 에베소인 말씀을 고를 때 에베소를 가지고서 설명하기가 힘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심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에베소는 6장으로 간단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성경에서 교회가 뭐냐, 성도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때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1장부터 탁 피우면서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면 그러면 에베소서를 읽어라. 예.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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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연구하고 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의 실체가 뭐냐를 알고 싶으냐? 그럼 에베소서 읽어. 예. 그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에 에베소의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는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이냐? 사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밝혀나오고 있죠.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알고 읽고 깨달을 때만이 주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 그러나 사실 무한한 것 같아도 무한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신이라고 그러고 딱 요한일서에다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의 신이라. 예. 예. 너무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결론 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라. 아가페오.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만이 삶에 의미가 있고 인정받을 때만이 비로소 나에게가 가치 있는 존재 같아. 살만한 존재 같아. 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나를 소외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꾸만 지적질하면 그러면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우리가 일심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라는 분명한 말이 꼭 들어갈 때 그때만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Famil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일체가 될 때 그때가 극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에게 있어서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덮어주는 그 사랑과 덕이 있을 때. 예. 그런데요, 사실 그래요. 상대방의 허물이나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려면 언제나 내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예, 희생. 예. 근데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희생. 주님은 우리에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신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듯이 희생. 예. 그 희생을 치를 마음과 그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 예. 세상은 뭡니까? 오늘 세상에 대해서는 오늘 예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예.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술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에 있는 그 세상에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술로 만들었어요. 왜 술이라고 하는 알코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예. 바로 그것은 바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술입니다. 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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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예. 그러니까 먹는 알코올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서양 사람들, 유대인들의 음료처럼 마시는 게 뭐냐? 그게 포도주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술 취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독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중독되듯이 너희가 세상으로 인하여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중독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중독되지 말라. 그러면 세상과 함께 날카롭게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제가요, 오늘 이제 수요일, 제가 요새 이제 제 스스로 작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나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면 자전거를 탄다.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탔어. 비를 맞으면서 막 그래가지고 저 외암 마을까지 갔는데 드디어 전기로 된 이 모터가 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이제 해서 있는데, 그게 월요일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오늘은 보니까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마음 먹어서 타야 되겠다. 또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신정호수, 저 아산에 신정호수라고 있거든요. 거길 마지막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침 8시면 커피를 팔아요. 그 커피숍에서.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이제 오는데, 근데 제가 쭉 그 시간에 한 10시쯤 되는데 뭐가 있냐면 길 옆에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잔뜩 이렇게 진열해서 꽂아서 이렇게 길 옆에 해가지고 했는데 나이가 한 60 이상 되신 분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2명, 3명씩 서가지고 거기다가 내 가판대, 아주 조그만 가판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가지고 그걸 계속 권하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이쪽 끝에도 있고 저쪽 끝에도 있어. 그래서 제가 자세히 옆으로 지나가면서 봤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 그 한가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파수대에서 깨어라. 대체적으로 파수대 그 제목에 보면 깨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데 예수 믿어라고 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어 있는 거지. 여호와 증인들이. 예. 제가 몇 번 지금 지나다니면서 늘 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이 한가하게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하면서, 그래서 돌아다니는 사람, 어슬렁어슬렁거리거나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요, 열심히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교대로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1시간 반만 하면 철수 이제 끝났습니다, 전도대원 철수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면 저녁까지 사람들이 계속 로테이션하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몇 달씩 전도합니다. 거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거나 예수를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이단 같은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사실에서 그들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그 복음, 그들의 그 의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00m 안에 교회가 몇 개가 되는가 줄 아세요? 10개도 넘어요. 10개도 넘는다고. 앞뒤 좌우로 10개가 넘는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떻게 나와서 자기 교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시대가 뭐에 취해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뭐에 몰두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목사인 내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내 생애 속에서 지금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나 생각하는 거더라고. 물론 저는 자전거를 타고 기도합니다. 찬송도 부르고요. 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 시간 동안에. 하지만 제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제 눈에 비치는 그 속에서 참된 의미와 참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아낌없이 헌신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 무리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눈에 탁 들어올 때 제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의 때로는 충격으로 와닿는다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에 대한 그 열심이 얼마나 그렇게 저기한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기서 마음, 너희의 마음.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냐?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냐? 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냐? 세상 속에서 너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 속에 언제나 세상 쫓기며 세상 속에서 급급해 사는 마음이냐? 제가 많은 성도들과 전화합니다. 여름이니까요, 이제 신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신방을 자주 하게 돼요. 오늘도 한 6, 7명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여쭤보고 서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뭘 하는지, 또 지금 신앙에 대한 문제도 하고,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각각 여러 가지 하면서 하는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는 제가 하고 있는 양에 대한, 양물에 대한 목양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저들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때 바로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가장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마지막에 가장 어렵고 힘든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는 말 다시 뒤집으면요, 피차 서로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렇잖아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주님께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그 심정으로 네가 들어가서 그를 사랑하고 순종해 주어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피차 복종. 한번 서로 둘씩 서로 피차 우리 복종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피차. 자, 둘씩 짝을 짓고서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합시다. 이게 아마 쳐다보면서 째려나 안 보면 다행일까?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칼같이, 송곳같이 우리를 찔러.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렇게, 물론 서로의 순종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뭐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 순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말씀하지만, 오늘 여기서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원어에 있어서 이 복종이라는 말을요,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복종이냐 그랬더니 서로가 순종하라라는 얘기로 있더라고요. 순종하라. 제가 그랬죠. 처음에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러면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같이 함께 같이 주님 안에서 섬기면서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영어의 understand이란 이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계단이 있으면 상대방은 한 계단 위에 있고 나는 그 한 계단 아래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내려다보는데 understand이라는 단어는 밑에서 이해했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것은 accept,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해되었다는 얘기야. 그런 과연 우리가 이해되었다는 얘기를 이해는 됐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됩니까? 예? 남편과 신랑 속에서도 되냐고. 부부 사이에서도 안 되고 형제 사이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 앞에서 내가 당신을 언더스탠드 하고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할 수 있겠냐 그 말이. 근데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로소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당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는 말을 빌립보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는 생각해라 라고 빌립보에서 말씀했듯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서는 이 크리스찬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과 새로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로, 그래서 잠언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잠언 2장 7절에 다시 한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과 이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정의의 길을 위해서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길을 보존하시는데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가셨던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평생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길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다. 바로 그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길이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 길 끝에 비로소 영광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안식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어제는 후회스럽고 오늘은 행복하지 못하고 내일은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거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우리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지아. 근데도 여전히 여기 와서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서 나는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을 바꾸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이 길이 외로워도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고독해도 나는 이 길 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가신다 라고 하는 오직 예수의 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하나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다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순결하게 지키고 나가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그 놀라운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며 이때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